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4월 13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자기 생명을 보전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으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군사적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파수꾼은 적의 공격 시에 군대 진영에 이 사실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면 성 안의 백성이나 군대 전체가 치명적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파수꾼의 역할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나고 수많은 생명의 생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나팔을 불고 싶다고 아무 때나 불 수 없습니다. 적의 공격 시 매뉴얼대로 철저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메시지는 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군을 향한 것입니다.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고 대비하는 것은 아군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누구를 향하는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름받아 외치는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지요. 경고의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반응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누가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복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하지만 복음은 기존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매 순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불신자가 아닌 우리 자신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윌리엄 팔리는 자신의 책 복음을 살라에서 성도는 반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성화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외부에 이미 실제하고 있는 불변의 진리,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는 자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생성된 어떤 선한 것이 우리를 더 나은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매 순간 실감하면서 그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 복음 안으로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버려도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했지만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의인에서 돌이켜 악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임하는 심판 앞에서 자신들의 길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는 하나님, 주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상은 주의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길이 바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파수꾼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의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이 잘못되었다고 감히 말하는 이스라엘, 이런 이스라엘이라도 복음으로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이 반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는 일이 어렵지만 시작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의인으로 시작하는 것 정말 감격적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의인으로 시작해서 악인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사울왕, 제자 가룟 유다 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성도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합니다. 좋은 것을 알았으니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복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주의 말씀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의인으로 시작하여 의인으로 끝을 맺는 구원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 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 내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의인으로 시작하여 악인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끝까지 의인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